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열심 때문에 도리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은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심써 알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다 알까요? 아니, 줄이고 줄여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아는 성도보다 모르는 성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아는데 담임 목사님은 아는 성도보다 모르는 성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나만큼 내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잘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우린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고 오늘도 어쩌면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행위는 눈에 보이고 내 말은 귀에 들리니까 알 수 있다 치더라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아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범사에 의심하게 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함이나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바꾸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신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너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신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한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자꾸만 까먹는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멘붕이 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도, 아무리 큰 멘붕이 와서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시요, 나를 지으신 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교만함에 빠진 인간들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거슬리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영하시는 일이라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평안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잠시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희망을 노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한 겁니다. 바로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나는 안 따르겠다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남들보다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우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얻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걱정, 근심, 염려, 낙심, 절망, 그리고 좌절, 그런 것들만 잔뜩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나를 지으신 자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잉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독생자와 함께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보다 더 맡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